1계명부터 2계명, 오늘 2계명이 좀 낍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한 번 하고 나머지 2계명은 5번 외칩니다. 제 이름부터 시작.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나는 너는 십계명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헬라어로 데칼로그라고 하죠.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 10개의 말씀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명령이자 계명이자 말씀이 된 것입니다. 1계명은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에요. 2계명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첫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자존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린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과 형상이 절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라는 것이 2개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2개의 차이를 좀 오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자존자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은 한 분이에요. 여호와는 한 분인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인간은 지금도 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 안 만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 안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뭐 엄청난 거 드리고 내가 무슨 큰 일을 행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바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부모를 부모로서 사랑해 달라는 거죠.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존중해 달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죠. 우상과 형상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들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은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는 순간 이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 볼까?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무엇을요? 우상을. 우상은 새긴 조각들이에요. 이것들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순간 신이 되는 거예요. 왜 형상이라고까지 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형상이라고 했는지. 자, 우상을 이제 원어로 분석해 봅시다. 히브리어로 페셀입니다. 따라볼까요? 페셀. 이것을 번역할 때 에이돌론으로 번역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에이돌론. 근데 에이돌론의 원형이 에이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이에요. 형상. 우상과 형상은 같은 말이지만 처음부터 우상이 우리에게 신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절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 우리가 새긴 우상이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신상을 말하기도 해요. 불상을 말하기도 해요. 애굽의 그 송아지 우상 같은 것들을 말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에서 형상물 자신의 신이라고 만든 것도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왜 형상이란 말을까지 붙이냐면 그런 것만 우상 신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사랑하는 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상을 에이돌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에이돈 보다에서 하잖아요. 우리 지금 보이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숭배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특히 우리 학생들 꿈이 뭐냐 그러면 연애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자녀들에게 연예인이라는 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속의 영들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보이는 게 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 음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대폰으로 보고 듣고 그러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문화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날 연예인들을 주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계명이 와서 왔어요. 자, 영어로 오늘 계명을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자, 우상을 뭐라고요? 영어로 아이돌.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만 좋아하나요? 이거 그대로 이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의 3단계가 있잖아요. 주의, 경고, 퇴장이에요. 보암직 탄스러움. 모든 나무의 실과 먹어도 될까? 먹지 말라겠을까? 그래. 선악과도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과 먹어도 돼. 이 말을 아주 교묘하게. 죽지 않아. 너 하나님 될 거야. 지금 거의 요즘 이제 연예인들은 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탓한다기보다도 여러분 이명훈이라는 사람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명웅이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명웅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따르는 순간 신이 되는 거예요. 영웅 신이 됐잖아요. 영웅 신. 우리 세상에는 새긴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숭배하고 따르고 경배하는 보이는 형상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만든 조각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뭘 만드냐?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상과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절하고 섬기는 순간 그것이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자존자,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의 본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의 본체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사랑의 본성 안에 질투가 들어갑니다. 질투가 없다?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이 시작돼요. 사랑이 시작되는데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 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내 남편이 다른 아내를 바라본다.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분노해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아가페 안에는 이 질투가 들어가요. 근데요, 여러분 질투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질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질시와 증오심 이런 시기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라 긍정적인 사랑의 온도로서의 질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온도. 아주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질투로 가득해. 질투심으로 이게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이 질투를 카나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카나가 쓰인 다른 본문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엘리야의 사랑 안에 있는 질투심을 한번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때 카나를 썼는데요. 카나 부정사하고 동사를 같이 써버렸어요. 열심히 특별하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질투하오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란 뜻은요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실족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 우상들 다 때려부시고 850명의 선지자 다 때려부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선지자를 구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고.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공부했는데 시험 보는 것마다 떨어지고 애인과는 헤어지고 진로의 문은 꽉꽉 막히고.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낙심이 오고 낭망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른 존재의 마음을 뺏긴 우리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될 어느 순간부터 막 자기가 높아지니까 막 다 이겨버리니까 연전연세니까 하늘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가야 됐고. 왜 내가가?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어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요. 질투가 무서워요.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인간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가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질투심의 결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1계명을 어기고 2계명 다른 우상과 형상을 만들 때, 자, 1, 2계명은요 주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렇게 주어가 목적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계명으로 봐야 됩니다. 같은 계명으로. 자, 그럼 이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게 이제 무서운 법인 거죠. 오늘 요거를 해결하고 좀 가야 됩니다. 오늘 이 계명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계의 저주라는 돌연변이 신학이 나왔어요.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가계의 저주를 끊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우리 조상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불교나 다른 우상을 섬겨가지고 우리 가게에 이렇게 저주가 임했고, 이거를 끊으려면 아주 대적해서 특별히 막 이 대적과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 우상들, 그런 영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못 싸워요.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저주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 죄가 죄값을 3, 4대까지 간대요. 자, 원죄 외의 모든 죄의 결과는 내 책임이지 부모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오늘 3, 4대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막 우리 집안이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신약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구약 신명기 24장과 에스겔 18장을 기록해 놨다가 계속 읽었어요. 자,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누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거예요. 자, 에스겔 18장 갑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된 시기에 그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뭐 부상 조상들 때문에 니들 포로된 거 아니야? 지금 네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에스겔이 이렇게 합니다. 18장 2, 3,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삶을 들고 맹세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3대 이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자, 왜 10계명에 서론이 중요하냐면 10계명은 데칼로그예요. 말씀드려요. 이것은 나와 너와 맺은 약속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왜 이 당시 언약의 속성이, 언약은요 이때는요 족장사입니다. 3대가 같이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 안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언약입니까? 야곱의 언약이고, 이 효력이 요새까지 미친 거예요. 그러면 야곱부터는 계속 3, 4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3대는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자식들까지 같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대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너와 네 집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입니다. 6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1000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혹시 3, 4대까지 고통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절망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1000대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게임이 됩니까? 3, 4대와 1000대가 절대수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남녀간의 그 질투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1000대의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순간 이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3대, 4대 고난이 왔더라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이름을 품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이름을 품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 법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과 형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자존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만 1000대의 복을 주시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축복의 사람.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문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형상은 단 하나, 나와 너예요. 나는 형상이 없어. 그러나 나를 닮은 유일한 형상을 이 세상에 두겠노니 바로 사랑하는 너희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설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상과 우상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명웅에 열광하지 마세요. 좋아만 하세요. 그도 사람이요. 그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섬기고 따라가지 마세요. 핸드폰 들고 막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를 섬기고 절하는 순간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000대의 복을 받은 대상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10계명까지 안 갔잖아요. 지금 2계명 앞에서 1000대의 복을 예언하시잖아요. 왜?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율법은요, 이 모든 사랑 안에서 끝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계명 정의합니다. 1계명부터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입니다. 2계명 사랑의 방법은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자존자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셔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만나셔요. 셋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자 계속 다 끝까지 띄우시고 자 2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뜻이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서울 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아이들이 많아서 안수할 때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이 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2주 동안 축복을 심고 가세요. 응? 축복 많이 심으세요. 네. 두 번째 이제 콜할 때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분은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또 마음속에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달래요. 간구는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를 들으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직장인들 오늘 기도 콜할 때 꼭 안수 받으세요. 여러분 손을 얹고 정말 요셉처럼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 되도록 여러분 구하셔요.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형통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오늘 2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춥시다.